할렐루야. 이제 벌써 4월달이 가고 오늘은 5월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이 가정의 날 첫 주에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사무엘상 2장 26절과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품에 안기고 또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들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이거 들어주게 하다가 놓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하는 어린이가 없단 말이죠.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랑 같이 계시나? 나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무엘, 오늘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참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왜 닮았느냐?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혼탁했던 시대의 마지막, 이제 사사기가 끝나갈 그 무렵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사만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며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사무엘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즉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게 가장 큰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사사는 무엇입니까? 사사는 그 당시에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왕이었던 그 시대에 그 어떠한 단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마치 왕과 같이 사용하셨던 때입니다.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무엘은 말하자면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였고, 그러면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어요.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었죠. 또한 어린 시절에 그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도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지혜롭고 또 그의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 역할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더라. 즉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많이 닮아있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자녀로 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로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가 되겠냐 하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끝없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은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세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유아 세례는 달라요. 유아 세례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을 담보해서, 말하자면 증인으로 세워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끝없는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일을 놓고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내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그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자녀, 또는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들, 또는 내 친구들에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 믿는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가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적어도 그가 예수를 아직 믿지는 않고 있지만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자, 본인의 기도는 본인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할 수 있지만 중보 기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나 믿음이 없는 우리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또는 부모를 위해서도 믿음이 있는 내가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기도가 있는 그곳에 언젠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그 한나의 뱃속에 있지 않을 때부터 생기지도 않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무엘을 얻게 하여 주셨을 때, 그때부터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거예요. 믿는 어머니라면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바로 이 한나와 같은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끝없는 중보기도와 끝없는 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노력으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는 이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끊이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주의 종들인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까도 읽었지만 아주 명확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이제 부모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다.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무엘의 상황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으니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의 터에서 자라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무엘이 있는 이 상황이 꼭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사무엘이 자랐던 여호와의 전에 그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볼 수 없는 닫혀진 눈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지만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목사가, 그러한 제사장이 목회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불량자라고 해서 불량자.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는 그 이슈가 됐던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더 글로리에 학폭을 저지르는 그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 딸이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 딸인데 그냥 큰 교회가 아니고 거기서 표현하기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래서 상류층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가 매우 불량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말하자면 홈리와 비누아스를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량한 형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이 자랐지만 눈이 닫혀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으며 그의 아들들 불량하게 한량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불량한 형들 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불량한 형들과 눈이 닫힌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교회에서 살고 있고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즉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지금을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즉 성경으로 보자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 사무엘이 그러한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불량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량한 형들, 교회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 형들이 불량하면은 거기에 새로 교회 나온 애들이 그 형들 닮아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 물이 흘러 그 교회에. 그런데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와봐라 해서 왔는데 거기에 참 착실한 그런 형들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따뜻해가지고 교회를 다녀. 그러면 또 그런 물이 흘러가지고 불량했던 애들도 거기 오면은 다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런 물에 있는 거예요. 불량자 형들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살아요. 그냥.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과 같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오늘 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즉 사무엘은 눈이 닫힌 엘리 제사장이 있고 불량자 형들이 있는 그곳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그곳에서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 부모의 한나의 기도가 속에 자란 아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섬기는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그 환경에 흔들리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자란 아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혼탁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가 많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 즉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게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불량한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엘리 제사장님이 형편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영안이 닫힌 분이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는 핑계일 뿐이다라는 말이죠. 그곳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직분까지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자녀가 자랄 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로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물들지 않은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안이 닫힌 그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면 다 교회는 다 좋은 환경입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그 단체는 다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불량하게 한량없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우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적당히 물들어서 가야 되냔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사무엘처럼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이 흙탕물과 같은 곳에 너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렇게 살다가 가라.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오염된 곳이고 아무리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우리에게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이 더욱 받더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탁한 주의종들 많은 이 시대에서 주의종다운 주의종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혼탁한 일 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함께 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함께 나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는 교회로 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녀로 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지.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물론입니다. 그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람 앞에서 도무지 인정 못 받는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독불장군처럼.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또는 우리가 이같이 인정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서 땅에 뚝뚝뚝 떨어져. 아예 그냥 말만 무성해. 말은 이만기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저 사람 말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다른 사람 말은 내가 못 믿겠어도 저분이 그 말 했다면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 아이였잖아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수저였잖아요. 금수저. 그런데 사무엘은 금수저입니까?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술 주정하는 여자로 오해받으면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그 금수저의 형들 있는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자랐던 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거든요. 홈리와 비누아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수저가 아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얼마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는지 눈이 닫힌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무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겠냔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운 주의 종들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바빠가지고 시달리고 있으면 이름은 목사일지 몰라도 우리가 엘리 제사장 같은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뭘 해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짜리 뭐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돌렸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한 100만 원값 최고급으로 뭘 먹였다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조그마한 음료수 하나 돌린 거 몇 번 있을 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논리로 말하면 누구한테 막 크게 대접도 하고 뭘 해야지 잘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빙성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곳에 거하고 있으면 거기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인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뭘 베풀고 이런 거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은 인정은 그 약효가 떨어지는 끝이에요. 아무리 비싼 거를 해줘도 아무리 뭘 해줘도 그 약발이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약발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인정이라고 하면 그 인정에 약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이상 항상 사무엘과 같이 나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죠. 누구한테요?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찾는 주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때도 역시 제사장이 됐을 때 그 사무엘에게도 여전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개발과 배움으로 인해 얻어지는 인정은 조금이라도 전진이 없이 지체가 되면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저 사람 한때는 유명한 사람이었어. 사라집니다. 바뀌기도 합니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은 변하지 않는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그 믿음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는 산물일 때 그때 우리의 사람 앞에서 인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종들입니다. 나중에는 은퇴도 하잖아요. 은퇴하면 이제 주의 종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의 종들을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돼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그것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 저분이 옛날에는 은혜스러운 목사님이었었는데 지금 많이 변질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는 주의 종들로 또 주의 성도들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라나는 우리 자녀가 사무엘 어렸을 때처럼 비록 어리지만 그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속삭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도 여전히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